누군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있고, 또 욥에게는 모든 재산과 또 건강과 또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면서도 그가 믿음을 지키는지에 대한 그 시험, 테스트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또 연약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잘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켜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작게는 이렇게 우리 주일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을 잘 지켜내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 줄 아는 것, 그런 훈련들이 우리가 평소에 성실하고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테스트, 큰 시험 앞에서 우리는 너끈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순종으로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순종의 정의가 뭘까? 순종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순종은 조금 더 깊은 의미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비슷한 개념이 이제 복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처음 가면은 이거부터 외우라고 해요. 육군 복무신조. 그럼 이제 우리의 결이 하면 이제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씩 얘기하는데, 저기 세 번째에 보면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복종이라는 것은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100% 그 명령대로 실행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사도신경, 우리 사도신조라고도 하는데,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군대에서도 이 복무신조, 왜 우리가 군인으로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시 되새겨주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종만큼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거절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100% 실행하는 것. 근데 군대에서 얘기하는 복종과는 뭐가 다르냐면, 군대에서는 싫으면 싫은 대로, 또 이것이 명령이 떨어지면 불합리한 그런 명령 앞에서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 내가 너무 싫어하는데,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억지로 이 명령에 대해서 이제 복종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순종은 조금은 달라요. 관계적인 것들이 좀 개입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 그것이 이 순종과 복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고 그 가르침을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성경의 계명들이 단순히 너네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계명에서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의 내용들이 순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라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것은 이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저 계명에 써 있는 그 내용들을 로봇처럼 그냥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그 1계명 때문에 그저 주일에
교회 9시 돼서 출석하면 땡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라라는 말씀 앞에서 그냥 부모님 보시는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 잘 듣는 척만 하면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 살인 안 했어. 착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야. 너 그래 너 살인하지 않았네. 너 착해 잘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다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시는 목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 깊은 그 깊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껍데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이 말은 어디서 이제 나온 얘기냐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울 왕 다윗 이전의 왕이었잖아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 올라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하다가 점점 그 왕의 자리에서 교만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명령하신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축들, 모든 재물들 그런 것들을 다 없애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소도 좋아 보이고 저 양도 좋아 보이고 이거 가져가면 이득인데 이거 다 없앨 필요 없잖아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복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결국 사무엘 선지자에게 걸리게 돼요. 이것들이 다 뭐냐? 왜 소 우는 소리가 들리고 양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냐? 당신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했는데 없애지 않은 것이냐?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5장 21절에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남겨둔 거요. 제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핑계인 거죠. 자기가 이제 소위 인마이 포켓 하려고 했는데 사무엘에 걸리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쟁여뒀던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불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100%의 순종인데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빼놓고는 나 이 정도 한 80% 정도 90% 정도 순종했으니까 순종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의 100% 순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순종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 대해 범죄한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 사건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정만 살려두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노아에게 정말 납득되지 않는 일을 명령하시는데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100년에 걸쳐서 혼자 뚝딱뚝딱 하면서 이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를 패다가 혼자서 그 한 가정이 저 큰 배를 만들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지금처럼 뭐 기술이 발달되었던 것도 아니고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닐까, 무슨 이 산에 비가 오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이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고 불순종한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제사의 제물로 이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은 아들이요? 100세에 낳은, 너무나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언제고 다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100%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런 명령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줄까? 야, 그 말씀 뭐하러 순종해? 그거 별로 재미없어. 즐겁지 않아. 너 뭐하러 아들을 갖다 바쳐? 100살에 힘들게 얻었는데. 그거 순종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너 뭐하러 방주 지어? 홍수 안 나. 괜찮아. 비가 와도 뭐 여기 산 높은데 여기까지 잠기겠냐? 너 주변 사람들한테 또 손가락질 받고 하는 거 얼마나 쪽팔리냐? 우리에게는 어때요? 야,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지옥 안 가.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대충 적당히 살아. 뭐 교회 안 다닌다고 큰일 나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속삭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적당히 취할 것만 취하고 착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 볼 때 적당히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때의 선악과 사건을 보면 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경고문을 이들에게 미리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 하와는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이들을 어떻게 유혹하느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다 먹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셨어. 뱀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뱀이 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희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뱀은 이들에게 너희 안 죽어.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해서 우리의 입맛대로 해석하도록 이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설득에 이들이 넘어가잖아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결국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이들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들을 두셨지만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불순종한 순간 결국 이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우리도 결국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순종하였던 사람들도 일어났고 또 반면 불순종하던 사람들도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들을 순종의 길로 부르실 수 있도록 불러주시면서 이들을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이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이들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길을 열어주셨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순종은 복종이 아니라 그저 불합리한 명령에 그냥 사랑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실천이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읽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순종의 본,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하이라이트로 그분께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숱한 고난을 당하시고 매와 채찍을 맞으시고 많은 피를 흘리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런 고통들을 겪으셨잖아요. 우리 사순절 되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엄청난 갈등 속에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픈 일인데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분이 죽음을 또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더 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이 기름틀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름을 짜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막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42절 말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둬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름틀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그분의 간구의 내용은 십자가 위에서 결국 응답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을 이유도 필요도 없으셨어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재판에 넘겨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나 깨끗한데 나는 십자가 안 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구원해 주실 수 있잖아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 내 생각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는 길인 것 같지만 그 결과로 25절 말씀처럼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다시 얻게 되는 결과, 순종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도 또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큰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은 우리 자신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 저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뜻을, 그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순종의 보은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간구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의지하는 그 삶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방향이 아니라,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방향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구할 때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